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첫째는 파송의 말씀,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그러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뜻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성령을 받고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21절로 23절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세상으로 보내셔서 제자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죄를 사하는 일.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아니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얼핏 어마어마한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교황과 사제들의 죄사함,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제들의 죄사함의 권세로 이제 이렇게 일면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죄사함의 일을 하도록 사도들을 보내신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지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성령은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창조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신적인 존재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간 생명의 참된 의미가 이 하나님의 영성에, 하나님의 생기에, 하나님의 호흡 속에 있다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홍수가 발생할 때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죄로 타락을 하면서, 물론 아담과 이브 때로부터 이미 타락을 했지만 점점점 인간의 타락상, 죄악상이 심해져 가지고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가 하면 내가 다시는 인간과 내 영으로 함께 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인간이 육신이 됨이라. 그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은 무슨 물리적인 물체를 집어넣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신,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의, 이거를 알고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진 그런 공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인간의 정신하고 통할 수 있게.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조금 남아있다. 이 죄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주 죽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100% 타락하고 부패해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때에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의 생명성으로 살고자 해도 내 속에 죄의 본성이 나를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지 못한다. 그런 고민을 로마서 7장, 8장에서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고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무디어졌긴 하지만은
자기 속에 양심의 괴로움은 있지요. 근데 양심의 괴로움까지 안 느끼는 인간이 되면 이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게 양심의 불도장이 찍혀가지고 그 양심이 1%도 작동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완전히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모든 인간이 양심이, 영성이 100% 다 부패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인간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인간의 죄악됨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하고,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고도로 높아지는 것이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에 대한 민감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증거라고 봐야 됩니다. 성령 받은 것에 우리가 21세기, 20세기에 와가지고 성령의 무브먼트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지고 최우선적인 현상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일깨우신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먼저 자신의 죄됨을 가슴 깊이 절절히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됨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역사예요. 왜 그러냐? 죄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어기면서 들어온 본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거부터 일깨우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선을 따라서 살 의지력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음 주일이 우리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비로소 사람이 사람처럼 되는 것인데, 이게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니까 죄가 죄를 불러와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가지고 점점 죄를 더 불러오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 내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5절에 내가 이 고민해서 죽게 됐는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죄됨을 깨우치면서
오늘 우리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1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오신 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뭔고 하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예수 만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면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이제 체험할 때에 그 용서의 감격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그 마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제 예수 믿고 죄의 됨을 알게 하시고, 둘째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건 죄를 회개하면 새로운 성품이 우리들에게 생겨질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갈라디아 6장에 말씀하는 대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이거를 성화라고도 그럴 수 있고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이하인 대로 예수님의 그런 성품, 낮아지고 섬기는 사랑의 성품을 담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인 것들로 보이게 되는데, 이런 성품을 이룬 우리들이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좀 바른 정신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나갈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한데, 특별히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일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 그러면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신비적인 무슨 능력을 금방 생각하는데,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적어도 25가지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에베소 4장에도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의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하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무슨 남다른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들 앞에 우뚝하니 이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은 이거를 자기 자랑으로 자기가 가진 무슨 소유물처럼 자기 능력처럼 자랑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데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패를 지어서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하고 싸우고 은사를 자랑하면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 교회는 귀신에 대한 이해가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처럼 영적인 존재처럼, 근데 귀신은 사람이 못하는 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언제 어디나 있고 사람이 못 보는 것도 보고 못하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인의 귀신 이해하고 성령을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이해하니까 은사를 전부 귀신적인 은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이단들은 성령의 은사 문제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부정적인 측면이 한국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은사가 그런 신비한 은사가 물론 있지만은 은사는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즉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래서 섬김 자체가 은사예요. 믿음이 은사고 지혜가 은사고 지식이 은사고, 그게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도록 주신 은사들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셔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에 다 눈만 있어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제각각 크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에게 영적인 은사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은사는 내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주시는 그런 은사 옳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은사를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신비한 은사, 이런 것만 은사인 줄로 알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고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효과적이지 못한, 주어진 것이 아닌 것만 자꾸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것이 기독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닌 아주 큰 문제점이에요. 저 여러분이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서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는 반드시 활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 손이 있는데 손이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몸의 다른 지체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손에 도움이 필요한데 손이 가만히 있어. 그럼 몸 전체가 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게 은사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공동체가 유익한 범위를 해가 될지
이유익이 될지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면서도 그 사람을 보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사예요. 말은 못하는데 그냥 표정으로도 그 몸짓으로 은혜를 끼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유익한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별을 우리 교회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사진인 거 알고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은사, 그거를 분량껏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대로 자기의 분량을 넘어가지 말고 분량껏 은사를 발휘하려고, 그게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가 필요한데 은사를 주시고,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공동체와의 연대하는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것이 곧 사랑과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연대해서 함께 일하는 정신을 줄 때, 이거는 100%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일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그런 법칙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생명은 혼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그리고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몸이 지체로 협력해서 할 때에 100%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기초로, 그럼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이 사람의 죄는 사하고 저 사람의 죄는 너는 아직 용서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라는 것이냐?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 사람이 뭐 보고 누구는 용서하고 말고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아담과 이래로 죄된 우리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당신의 피조물이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 사함이라는 게 죄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이거를 모르는 게 문제. 그래서 전도하고, 이 전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면서,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죄사함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전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용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도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용서 안 하면 안 한 대로 있을 수밖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어도 우리가 서로 원수 삼고 미워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용서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걸 전하고 다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용서하고 다니면 세상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용서 안 하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하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내 속에도 작동이 안 돼. 저 사람 속에도 작동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천국에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도 우리끼리 틀어막고 있으면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은혜는 임하지가 않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죄 사하는 은혜를 실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가정에서 서로 죄를 용서하고 이웃과의 죄를 서로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복음서 전체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냐? 예수님께서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그게 70번씩 7번이든지 7번씩 70번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게 무한히 용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남은 건 우리끼리 용서하면 돼. 인간끼리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놀랍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인 대로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나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동료에게 얼마를 다구쳐요?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다구쳐.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이 용서의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셨어요. 모든 인간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용서하셨는데 인간끼리 요거 콩할 만한 거 쥐할 만한 거 가지고 내놔라, 못 갚으면 감옥에 보내고, 이게 인간의 비극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면서 가정에서고 이웃에서고 우리가 할 남은 일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아니고,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만 서로 용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서로만 용서하면 끝나냐? 끝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작동하지를 않으니까, 용서하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세상적인 내 생각으로만 자꾸 편리한 대로만 갖다가 하니까 지금 이 말씀도 사제들이 무슨 죄의 용서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게 다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감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기쁨이 샘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용서하는 기쁨, 또 그 용서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일할 때에 이런 마음이 옛날에 자기들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고 항상 기쁨 속에, 감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 불러셔서 사도들처럼 성령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